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31절 보니까 영적 전투죠.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전쟁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이 너희를 대적해도 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대, 너를 위해.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야? 아주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어법이 뭐야? 아주 그냥 긍정 중에서도 마침표예요. 반드시 준다. 아들을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서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32절을 보면서 제가 오늘 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으로만 사용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헌신하셨구나. 그죠?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헌신은 순간순간 헌신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 헌신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니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나 너를 위해 헌신했어. 나 너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내가 가진 게 아들밖에 없어. 하나님도 생각밖에 가난한 분이네. 그죠? 아들밖에 없으세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아들만이 최고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줬는데 무언들 내가 너에게 안 주겠냐. 그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또 뭘 요구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헌신하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헌신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도 내게 헌신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고. 오늘 제목입니다.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필승의 박수요.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그 필승의 박수요 할 때는 박수 치면서 해야 돼요.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약속된 헌신이에요. 이제 누구의 헌신만 남았어요? 나의 헌신만 딱 마주치면 이 두 개가 필승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필승의 박수단 말이에요.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아멘. 더 힘차게 쳐주세요. 필승의 박수요. 3창 시작. 필승의 박수요. 필승의 박수. 필승의 박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내 헌신이에요? 오른손이 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만 쓰시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오른손.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손이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왼손은 뭐다? 나의 헌신. 그러면 나의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이 딱 마주치면 뭐가 된다? 필승의 박수. 필승의 박수. 필승의 박수. 네. 이 필승의 박수.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헌신에 마주쳐야 될 박수가 제대로 안 쳐지고 있다는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의 헌신의 약정서를 딱 내밀면서 너 나에게 헌신하라고. 헌신하면 너 나에게 사랑하면
매사에 이긴다. 필승의 박수를 너는 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성경의 큰 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8장 26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께 헌신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팔복이요,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을 출발시키는 기점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머지 2번째부터 8번째 복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애통도 안 터집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도 안 터집니다.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로까지 내가 자원합니까? 안 됩니다. 뭐다? 제일 먼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허위예요? 사실이거든요. 누구 앞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나의 적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히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나름 발휘하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어디다가 접목시키냐면 내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전쟁터에서도 내가 제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계급장을 자꾸 달기 시작하고, 이력서가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에게 큰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원수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서로에게 인사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좀 공부하고 또 유전적으로 조금 똑똑한 거 이어받으면요, 다 원하는 대학도 가요. 학력도 학벌도 다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걸 갖고 쳐줘서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는, 이거는 악한 것과 싸우는 거는 세상에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고백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시편 131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세상의 일들은요, 나름 나 혼자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협력해서도 큰 일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일, 성경이 말하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50보 100보 업적을 이루는 걸 갖고
너무 높은데 눈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좀 더 몇 층짜리의 성공을 하느냐를 갖고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큰 일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뭐예요? 네 능과 힘으로는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네 안에 교만의 왕 리워야단을 네가 이겨낼 수 없단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부심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없애고 믿음의 거품이었다는 것을 바닥을 치며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시련을 주세요. 이 시련은 신기해요. 세상에서 내가 구비하고 훈련받은 능력으로 절대 못 넘어가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시험과 시련은 넘어설 수도 있어요. 요시 뒤로 몇 보 가서 더 한번 뛰었다가 팍 뛰고 못 넘어가? 그러면 뒤로 더 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확 뛰는 거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산들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련은 절대 내 능력으로 못 넘었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세상사에서 넘었던 경험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도 이 산도 내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산 앞에서 못 넘고 광야의 세월은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빨리 깨닫고 그래서 예수, 우리 이 노래 가운데 그냥 이것만 합시다. 예수 온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온 뜻을 다하라. 그래서 8장 27절이 그 말이죠. 8장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뜻을 다해 헌신한다.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직장 생활에도 위 상급자들이 있으면 그분의 뜻이 의중이 뭘까 이렇게 헤아리는데 밑에 분들은 힘을 쓰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 종이에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오늘 하루도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로만 향한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여보, 오늘 점심때 뭐 드실래요? 잠깐,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거 농담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 오늘은 우리가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잠깐만, 주님의 뜻이 뭘까? 아니, 이 정도로 하자 이 뜻이에요. 네. 주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내 온 생각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6절 몇 절이에요? 6절인가요? 제가 적고도 모르겠네. 예, 6절부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 생각을 주의 뜻을 아는데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도우시나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상 주님의 뜻이 뭘까? 오늘도 나는 생각하는 오뎅이 돼요. 로댕 동생 오뎅. 내 주님이 오늘 무슨 뜻을 품고 계실까?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계속 내 뜻을 다해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아시아로도 가볼까? 비두니아로도 가볼까? 나름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의 뜻은 뭐냐?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막 손짓을 하는데 야 이거구나. 이제야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얼마나 기뻤을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된다고.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뜻을 다해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제가 아버지의 뜻에 오늘 하루의 시간과 내 힘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헛된 것에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주의 뜻을 아는 데에 꽂혀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일어나는데 왜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아니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알람 딱 깨우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요즘에 제가 갖는 재미, 우리가 뭐 저보다도 이런 거에 이 선배들이 계셔서 제가 참 그 거시기 합니다만은 누구 앞에 주름 잡는다 그런 뭐 앞에 뭐가 있더라? 번데기.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 요즘에 제가 상식적인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갖고 오 예수 예수 예수. 죄요. 내 입에 딱 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번데기가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이 번데기를 안 좋아하셔갖고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계라는 단어를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묻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너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네가 염려하게 되는 건 네가 한계에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돼. 네가 불안한 것은, 두려운 것은 너는 한계를 가진 자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걱정해. 근데 있잖아, 나는 한계가 없어. 너 나한테만 붙잖아? 그러면 너도 한계가 없어.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참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월요일 밤 집회 끝나시고 주의 사자께서 양산으로 내려가시다가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려가시거들랑 수목 낮밤 다 하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계가 없으시다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저는 요즘에 와서 주님과의 교통의 재미가 뭐냐면요, 내가 그 다음 날 내게 닥칠 상황을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틀 전 새벽에 나는 한계가 없단다.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미리 내게
한계 없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더니 월요일 밤 늦게 당혹스러운 전화가 왔지만 그날 밤 누구는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저는요, 얼마나 평안 속에 자는지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고, 제가 화요일 밤 집회 끝나고 내려가 수낮밤 목낮밤을 하는데도 제 영역의 용량의 한계를 제가 알거든요. 저는 요즘 와서 제가 갖는 기쁨과 감사는 뭐냐, 제 영적인 용량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 용량 이상에 대해서 제가 감히 엿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세어보니까 제가 9번을 일주일에 설교한대요. 그리고 원장님은 10번 하신대요. 저는 저보다 원장님이 배로 더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9번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2번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용량에 사실은 초과해요. 나는 강단에 올라가서 나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용량이라는 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릇의 한계예요. 그 이상은 못해요. 왜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군사들과 함께 이 어둠의 영을 향한 싸움을 하려니까 내 용량이 부족하다는 걸 항상 알거든요. 조금 교만해지고 용량이 좀 많은 듯 내가 스스로 착각하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워주세요. 네,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거시기가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나냐, 보니까 이 스피커가 개인용 스피커인 거예요. 이 전선의 동력이 누런 줄이 이따만큼 굵은 게 쑥 보이더니 딱 봤는데 보니까 요만한 스피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직 이 용량이구나. 그죠? 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 영역의 한계, 영빨의 한계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에 세우시면 그분의 한계 없는 것으로 채우셔서 나의 한계의 용량을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의 뜻을 향해 항상 내 뜻을 향해 이 메뚜기인가 뭐지 이거 난 거? 거북이? 더듬이가 어느 곤충에 났어요? 이거 제일 이쪽 위로 올라간 거. 여치 물론 지역 따라 다 달라요. 메뚜기도 있죠.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동물 가운데 토끼. 그죠? 내 생각을 주의 뜻을 향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뜻을 주시는데 그 뜻은 내가 하루 이틀 뒤에 당면하게 될 상황 속에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뜻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진짜 놀랍고 너무 귀해요. 온 뜻을 다하라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3번째, 온 몸을 다하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서면 군사는 자기 몸을 희생하게 되죠. 상처기가 나요. 먹던 것도 잘 못 먹게 되고 또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여러 위험들이 있다고 나열한 것 같이 전장 일선에 서면 후방에 있을 때와 달리 몸에 긴장이 들어가고 또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화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잠도 부탁부탁 깨죠. 그죠? 부탁부탁 깨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긴급한 알람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다 보면 이게 사실 충분한 수면도, 또 충분한 음식의 섭취도, 또 내가 뭐 가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제 자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 몸을 다하는,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군사의 어떤 몸의 희생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러니까 이 육신도 온 마음, 온 뜻, 그리고 온 몸, 전인격이 동원되죠. 군사가 전쟁하게 되면 온 마음을 향해, 온 뜻을 다해, 그리고 온 몸이 투자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좁은 길, 어떤 한 영혼과 지역의 교회, 또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중국 교회가 역부족으로 싸우고 있는 그 땅의 악한 영과의 싸움을 중보자들은 몸으로도 느끼거든요. 그죠? 몸으로 느껴요. 왜? 어떤 식으로 느껴요? 가장 단순하기는 빨리 깨운다든지, 자면서도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눈물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막 싸우는 어떤 몸이 막 동원되는 일들을 여러 양태로, 상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그 전쟁의 희생과 손해를 육친이 감수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또 이렇게 그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몸을 투자하고 힘쓰게 성령이 하시면 이 몸이 어떻게 될까? 바스러지고 사그러지고, 근데도 오히려 더 하나님은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도 하시고, 그죠? 참 신기하죠. 우리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무릎이 나가고 관절이 나가고 여기저기가 다 병이 들었는데도 이들은 이 전쟁터의 부르심 속에서 한치도 밀리는 거 없이 오히려 더 쌩쌩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진짜 참 놀랍죠. 놀라워요.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아끼고 막 몸을 갖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골골골골 해가지고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골골한 사람들이 막 성령 따라 막 싸우고 그 싸움의 전선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까지도 나갈 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9절로부터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우리 다 그죠? 어젯밤에도 보니까 중국 예배 드리는데 벌써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그맘때면 벌써 이 시간이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이 시간쯤은 이제 집에서 쉴 시간인데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렇나 봐요. 근데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칠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몸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내 몸의 건강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그죠?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다른 박질하여도 막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오늘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필승의 박수.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헌신과 헌신이 마주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희를 위해 헌신했다고.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 네가 전쟁에 맞닥뜨릴 때 그 강한 적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러나 네가 내 앞에 몸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너도 헌신하라고. 나의 헌신의 약정서 앞에 너도 도장 찍으라고. 둘이 한번 오른손 왼손의 헌신들이 한번 마주쳐 보자고. 마주칠 때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기느니라. 필승의 박수가 네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있을 거라고. 필승의 주인공들 다 됩시다. 필승의 박수가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신명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알리라. 내 후대들이 그 박수의 소리의 간증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만민이 세계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일들, 필승의 박수가 반드시 울려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헌신과 헌신이 마주쳐야 필승의 박수. 자, 우리 헌신과 헌신부터 시작. 헌신과 헌신이 마주쳐야, 헌신과 헌신이 마주쳐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까지 주시며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헌신 앞에 감격하며 나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